할렐루야. 더운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변함없는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참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의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라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요즘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고 요즘 학생들도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주식을 배우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이런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정보의 중요성은 보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에서 이 정보에 대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약자를 강자로 만들고 강자를 약자로 만들 수 있는 건 정보예요. 근데 정보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이 대사가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정보를 활용해야 그 정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에게 시선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 우리가 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활용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사실은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겠죠. 만약 그 정보가 조작되거나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정보의 정확성을 가장 쉽고 빠르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요? 권위 있는 기관. 좀 전에 또 먼저 나온 답변이 하나 살짝 들린 게 있었는데 직접 확인.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고. 그렇죠.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출처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면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공자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 정보는 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제공한 정보가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될수록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될수록 그 제공자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높아져 가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이거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확실하게 하다가 정말 이제 큰 건을 노릴 때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자,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인가요? 눈치채셨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정보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의 출처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그 어떤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인 생명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 교회, 예수 믿으면 천국, 생명 이걸 너무 자주 들어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가 되고 가장 중요한 정보,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앞서서 제가 드라마의 대사를 이렇게 읊어드린 것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것에 동의하신 여러분들 계시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이 적절한 타이밍을 언제나 항상 눌로 바꿔주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뜨겁게 해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일회적으로 단 한 번 사용하고 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일생을, 그리고 우리가 영원 가운데 가게 되는 그때까지도 그 복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치 없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때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요. 쉬운 예로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이전에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공기의 좋음 막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있는 거 마냥 거저 준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거는 엄청난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은요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 이게 언제나 항상 늘로 바꾸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가요. 앞서 그 정보가 확실한 정보라고 한다면 정보 제공자를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배우시고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져 가니까. 아시겠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던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했어요.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았고 그 복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며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기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정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어떤 정보보다도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그 정보예요. 그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겠고 그 정보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그죠?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그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것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는 목숨 걸고 뭐 해요 하는 거, 내 전부를 걸고 합니다. 살아가는 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매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박 집사님은 말씀이라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에 그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건 중요하지 않아. 노력하고 있으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고 있냐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네. 자,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된 건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가치.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 막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죠. 왜? 그 죽음의 가치가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되면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천년만년 내일이 또다시 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막연히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고 난 사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 옆에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부모님들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잘 보면서 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명에 대한 가치,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왜? 그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창세전 영원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시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욱더 신뢰하는 과정을 겪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늘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쁜 삶을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즐거운 삶 살고 싶고 행복한 삶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 나는 고통당하는 삶 괜찮아요. 이러신 분 있어요? 괴롭힘 당하는 삶 나는 즐겁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지 않죠.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찬양도 여러분들 정말 기쁨에서 터져 나오죠. 감격에서 터져 나오고 감사에서 터져 나온 게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찬양 뭐예요? 감사고 칭찬. 제가 질문하는 대부분은 과거에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많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했죠. 하나님 굉장하세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예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으면서 그에게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려 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가 씻겨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찬양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아직 그게 왜 행복이지? 찬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찬양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막 감사에 어떠한 막 뭔가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기뻐서 춤출 수가 있지? 다윗 얘기도 제가 해드렸죠. 그가 춤추는 장면 얘기에. 왜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런 거에 궁금증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항상 늘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아니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가, 인쳐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신뢰의 관계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할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게 중요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 앞서서 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아직은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중요성,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지 않는 건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도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내 자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그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때 적절한 타이밍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일시적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늘로 바뀌게 되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금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정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라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성경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어플들 검색하면 금방금방 찾아요. 어느 표현만 딱 떠올랐다 그러면 그거 찾아서 읽어보면 돼.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그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먼저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확인하면서 대답도 따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창조가 이뤄지기 전, 이때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 전, 이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를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 전이라는 건 물질 세계가 있는 이 상태에서 바라볼 때 창세 전이잖아요. 그 시간은 곧 어떤 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영원과 같은 시간이죠. 물질 세계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영원, 이 영원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 이것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 전에 그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구속 언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구속 언약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 간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긴밀한 협정.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안 이루어진 거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는 개념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 시간의 역사 속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게 그 처음이 창조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해가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 구속의 계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깜빵에 쳐넣는 구속 이거 말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 그걸 하신단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능력과 성품,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첫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렇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 그것을 아담은 지켰다, 못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그거는 불의했어요. 그에게는 무엇이 떨어져요? 제재가 죽고 죽으리라. 죽는 거. 그렇죠? 행위 언약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은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의 완성을 실패할까요?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이겠죠.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가죽옷으로 덮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펼쳐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만 알고서도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에 따라서 행위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인간이 잘못돼가지고 실패했네. 계획을 바꿔야겠구만. 그러면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것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도 뭘 알 수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해야 합니까? 모르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 될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분 못 믿죠. 아시겠어요?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 불안한 거예요. 나만.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우리는 그 끝을 아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의 끝은 뭐예요? 늙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원시 복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펼쳐 보이실 구속의 계획을 일하시면서 어떻게 그들 중에 대표로 삼아서, 그래서 배웠던 게 누구예요? 노아 배웠고, 또 노아 배웠고, 갑자기 또 누구 배웠지?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노아하고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누구 또 나왔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네요. 누구예요? 양 집사님 맞춰주세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개인, 가족, 부족, 민족, 국가, 이게 힌트예요. 다윗 전에 누가 있잖아요. 충격.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였어요? 민족으로 가면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모세, 그죠? 따라할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처음부터 다시 해요. 예. 그러니까 노아 대표적으로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삭하고도 맺은 게 있고 야곱하고도 나타나는 게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들만 지금 꼽은 거예요. 이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를 뼈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아담하고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이제 아담이 실패하자 여인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걸 펼쳐 보이시면서 나타난 사건을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있다가 가인 아벨 사건이 있다가 뭐예요? 노아의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고 방주 막 이렇게 하면서 노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때 노아 언약을 맺으시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런 표현으로 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야곱, 이삭, 야곱 막 나오다가 그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하게 되겠지만 갔다가 거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하고 모세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면서 첫 번째 왕 솔로몬,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나올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막 그럼에도 잘못하니까 이래서 누구랑 언약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약하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세요. 이 그림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언약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 방법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세우신 언약인 구속 언약이 이 창조 세계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세워지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그걸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아래 있는 나에게 찬양 맨 끝에 절이 어떻게 돼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죠? 이런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돼요. 떠올리면서 찬양하셔야 돼. 그냥 습관적으로 가사 외웠으니까 주기도문도 맨날 그냥 외웠으니까 달달달달달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문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시는 방법으로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도 그 약속 아래 매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고 영적으로 이미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런 거예요. 아빠가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가면서 너희들에게 게임기를 사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돈 열심히 벌어야 될 거고 두 번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가든지 주문을 하든지 그거는 뭐 하는 거야? 그 약속에 아빠가 매여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하나님도 그 언약에 매이신다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내가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정도의 수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거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언약 아래 매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세요. 그 표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이 언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이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의 그 증언들, 생생한 증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하고 지키시고 두 번 하고 지키시고 세 번 하고 지키시고 계속 지키시면 그 정보는 믿을만 합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고.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신다고. 누구를 위해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신비적인 체험, 도덕적인 어떠한 윤리적인 행동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쌓은 업적, 부, 명예, 권력, 인기 등등등, 내가 이렇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이런 소리도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구원의 확신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들, 어렸을 때 저 그런 거 많았어요. 제가 자란 교회 우리 집에서 다졌다고 막 이런 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이게 굉장히 저의 믿음의 확신이 되는 어떠함이었어요. 우리가 복받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 확신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유익입니다. 아시겠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세우신 삼위간의 언약을 잘 배우면 우리는 이제 더 흔들리지 않는 삶, 더 안정된 삶, 더 보람, 더 감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는 거니까. 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삶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당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할 정도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됐고, 어떻게 너는 그 나이에 제네시스를 갖고 다니, 막 이렇게 외제차, 막 페라리를 갖고 다녀, 이걸로 부러움을 사고 싶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건, 정말 건강하고 멋있는 건 어떤 환경에 따라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문제를 초월하는 당당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근데 우리의 자신감은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뭔 줄 알았고 그 생명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그 복이 무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걸 부러워하시라고. 그걸. 다른 거 제발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더욱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속 언약의 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셨는지를 이 성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너네 예수 갖고 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꾸 예수 갖고 안 돼. 너네 할례도 받아야 돼. 또 어떻게?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식의 것들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죠. 흔들리겠죠. 그러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 먼저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4절부터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 앞서서 3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라 이러면서 어떻게 뭐가 나와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곧 그것이 뭐라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거예요. 우리를. 쭉 보시면 그러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 여기서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택하심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렇죠. 정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택함을 받는 조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어요. 자, 몇 년 전부터 방송의 프로그램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핑미, 나를 뽑아주세요. 그죠? 경연 프로그램들. 그러면서 나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막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네, 서바이벌 하면서 1등하고 막 그 인기 막 투표해가지고 1등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참가자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나 뽑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요새는 청중들이 이렇게 참가해서 뽑지요. 네, 그렇게 참가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는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 이쁘게 꾸미는 사람도 있고 실력을 더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요. 굉장히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딱 뽑히면 그 사람이 모든 영광을 딱 가져가게 되죠. 물론 간혹 가다가는 순위권 밖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더 인기가 확 오르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그 대회 안에서는 자기가 뽑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던히 노력을 해요. 진짜 정말 저게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도 어린 친구들이 또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뭐 예술하는 친구들 굉장히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쟁 프로그램에서 주는 부상도 엄청난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잘한다고 뽐내고 뭔가를 갈고 닦아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이거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기를 뽐내서도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택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어떠한 것들을 더 포함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끝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간혹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 거기다가 어떤 내 행위를 더하고 뭐 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는 거 굉장히 우매하고 미련한 짓이에요.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자를 삼는데 하나님이 결정해야지. 그죠? 누가 결정해요? 내가 이런 조건 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 뽑아주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사실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이들을 이겨낼 수 있겠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오직 그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자신의 그 자녀로 삼고 상속자로 삼을 자들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만 택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왜 하나님 택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로 세우신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 먼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지요 라는 것보다 체계적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맞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4절 보여주세요. 4절 크게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간혹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그럼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럼 몇 마디 하면 바로 이렇게 되죠. 빨리 시인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인정을 해요. 어린아이들도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인정을 해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 생각해 보면서 있어요. 그래요. 거짓말하는 건 누구로부터 해요? 누구로부터 나와요? 마귀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까발려지고 혼나고 매 맞으세요. 그게 나아. 아시겠나요? 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스스로의 어떠한 장기, 내가 뭘 잘한다고 뽐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 땅에서 펼쳐진 행위 언약 아래서 율법을 보니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보니까 율법 어기잖아요. 우리 십계명도 어기잖아요. 남의 거 보면서 탐나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부러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있죠. 다 걸려요. 하다못해 십계명도 우리 못 지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알아요? 아,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음을 내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의로우신 그 예수, 창세전에 성자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걸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분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씻기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덮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감싸 안아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시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언약 안에서. 너무나 쉬워서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쉽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만 알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자꾸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딴소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함,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뭘로 표현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비로 떨어지죠. 물로. 그렇게 쏟아져 내렸을 때 그 쏟아진 것을 뭐가 다 맞아요? 맞는 건 온 지면하고 결국에는 방주가 맞죠. 방주가 그 진노를 다 막아주니까 그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형적인 구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뭐가 필요했어요? 노아가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비를 내릴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너 방주를 지어라고 얘기했는데 노아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시 심판을 받았겠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었겠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7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피조되기도 전에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셨다고. 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점에 아멘 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은 이미 창조 전, 창세 전부터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이 땅에서 이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3일간에 세우신 그 구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여러분들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전 3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오직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어떠한 특정한 사건, 특정한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이 자신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계기가 될지 몰라요. 그거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되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앞서 말한 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로.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우리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경험케 하시는 거 내버려 두실까요? 조금 힘들게 살면 어때요? 조금 어렵게 살면 어때요? 조금 부자로 살면 어떻고? 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미련하게 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역할 속에서 끊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끝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셨다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자들이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해도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게 되는 것뿐이지.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병을 고치죠. 의술을 가지고 고쳐요. 그러나 정복한 질병보다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우리 할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장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거를 아시라고요. 가족끼리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다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들란 소리는 아니에요, 자녀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거를 하려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 붙들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불변.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니까요.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그저 한낱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먼지 막 이런 거를 차력으로 막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자녀 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러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던 먼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다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하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조건을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떠한 위대한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간혹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삼으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라는 핑계를 대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내가, 이런 분들도 있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도 없고 교회에 가는 것조차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염치 있는 분들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내면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안에서 나오는 교만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뻔뻔하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잘나서 나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학생들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말 못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라도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알겠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잊지 말고 들어오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뻔뻔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는 그것에 어떤 영향을 교회가 미쳤냐면,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대단해서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겉으로는 그런 척 해왔기 때문에 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대우를 해주실 뿐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있다 여겨주시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해요. 물론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아직은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아멘할 수 있냐고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믿는 그것을, 정말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 그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심오한 진리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그것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장 적절한 시기, 그때에, 때가 찬 그때에 그 일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아직 그것이 못 믿어, 안 믿어져요, 그냥 그러신 분들은 아, 그런 거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그런 거야? 라는 거를 잘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것만 알고 있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슴 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또 총명함을 베풀어 줘서 알게 하신 그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은혜로 살았나 봐요, 이런 표현 왜 하겠어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은혜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 정하신 때 가장 정확하신 그때에 이루실 것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허투루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막 계획 없이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지혜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그 계획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말씀을 떠올리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괴로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게 더 많지만 웃어? 할 게 더 많지만 우리 계속해서 말씀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것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